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피조물이거나 피조물의 피조물이다.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우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우상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친근하고 우리에게는 호소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 자신이 주의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데, 그리고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상께 드리는 그 예배, 우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거든요. 인간의 감각에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우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력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의 예배는 나 자신을 섬기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의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호소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더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상의 예배가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우상의 예배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우상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과 피조물의 피조물로 이루어진 그러한 우상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예배가 우상의 예배로 그렇게 전락이 되어버릴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예배가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상의 예배가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우상 수준의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동일한 취급을 받고 외면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치 우상의 예배와 같이 그 순간에 감각이 호소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우상의 예배와 같이 그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상의 예배가 우습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또한 그렇게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취향의 문제가 된다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그 시설과 장비의 문제가 된다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 채널을 선택할까 말까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우습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시청하다가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면 그 순간 예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의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우습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에 나왔는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감각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참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제작하고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다.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사실 오늘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천사가 그저 새겨져 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보좌, 의자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의자, 그것도 빈 의자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짓고 하나님께서 갈 성소가 지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한 빈 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막과 성소의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곳이다, 내가 거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지성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성소가 되는 것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상의 예배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관심이에요. 예배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족과 불만족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예배가 우상의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한 가지,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것이고, 그 예배 때마다 그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예배가 우상의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어떤 화려함이 우리 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성소가 되지 못하고 우상의 예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모든 신들이 우상이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상은 기껏해야 피조물이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6절 말씀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화려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신들이 우상이지만 그들에게는 화려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화려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를,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우리의 중심을 흔드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의식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그 예배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임재를 통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에서 만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 만남을 사모하지 않고 어떠한 만남을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또한 그 예배는 우리 가운데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이 하나로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그 임재 가운데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남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만남과 말씀이 없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준다고 할지라도 어떤 익숙함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의 예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이 없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만족, 그것은 우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우상의 예배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반대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참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정말 매력적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로 하여금 참된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시겠지. 찬양 인도자니까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만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의 예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온전한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만족, 그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참으로 그 갈급함에 대한 영적 갈증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만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한 가지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참된 만족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 예배 현장이고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예배를 추구하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헛된 만족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말씀을, 그것을 추구하는 예배로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상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웠던 그 예배, 나는 그것을 추구하였고 그것 한 가지만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배, 그것 없이 우리 예배가 드려진다고 한다면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상에게 드려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피조물에게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피조물에게 드려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한 예배,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이깁니다.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라는 말과 임재라는 말, 이 모두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쌍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참된 예배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기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야말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한 가지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열망이면서 유일한 우리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